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땅 위에 부귀와 또 영화가 있다면 솔직한 마음으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은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어떠한 부요함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람선이 태평양을 지나다가 큰 파도에 좌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 헬기가 달려와서 사다리를 내렸는데 여자 1명에 남자 10명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는 딱 10명까지만 구조할 수 있는 헬기입니다. 그래서 기장이 밑에다가 계속 소리를 칩니다. 제발 1명은 놓으십시오. 1명이 안 놓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남자가 다 연약한 여자 1명을 꼬나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힘없는 네가 떨어져야지 하고서 일제히 여자를 쳐다볼 때에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는데 이번 한 번도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10명이 와 박수치다가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때는 지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웃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뭐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의 리듬과 박자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기를 그에게 맞추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근육 안 아프고 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모든 스포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리듬입니다. 권투 선수들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뭐 어떤 스포츠든지 간에 그 리듬을 잃어버리면 근육만 아프고 또 뼈만 아프고 다 아픈 겁니다. 그 리듬을, 스포츠에서도 그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리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리듬을 잃어버리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나가서도 안 되고 더디 나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리듬을 내가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내 삶의 주기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게 되면요, 내 삶의 주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주신 그 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이 봄이 되면 많은 나물이 생성하지 않습니까? 그 눈과 얼음을 뚫고 나물이 나오고, 저는 이 봄만 되면 한국의 무슨 뭐 달래라든지 무슨 뭐 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축복들이에요. 봄에는 많은 비타민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 푸른 풀들을 먹게 하시고, 여름에는 또 많은 과일을 주셔서 비타민 C를 많이 공급하게 하시고, 또 가을에는 천고마비라고 해서 짐승들이 다 살찌잖아요. 이 게를 먹어도 가을에 먹으면요 살이 막 넘치도록 꽝꽝 쪄 있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래서 가을에는요 이 고기들을 먹으면 또 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여름 추운 추위를 넘기려면 그런 지방들을 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겨울에 수박 찾고 참외 찾고 딸기 찾고 또 무슨 가을에 냉이 찾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흔한 것 같지만은 그 때마다 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주기의 축복들, 삶의 주기의 축복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참 지혜의 삶이 세상적인 것과 과연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혜와 재물과 비교하자면 무엇을 택하겠느냐? 1절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물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화목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도 우리 지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지혜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화목한 지혜의 가정, 내가 과연 무엇을 택하겠는가? 예수 안에서 참 지혜를 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미국이요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돈 우선이었어요. 재물 우선이었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바뀐 것이 있다면 부자가 무조건 1등 신랑감이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고 또 성실한 배우자가 신랑 후보로 1등 배우자로 손꼽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역할이죠. 재물이 다 행복을 좌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가정이 화목하게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이민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면서 그랜드 캐년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지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지혜자가 말씀하는 잠언 17장 1절을 꼭 기억하시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고 행복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육이 뭡니까? 제육볶음, 돼지고기를 말하는 겁니까? 이 제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자바흐라는 제사를 드린 제물을 의미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드리고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부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에 올려진 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번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고기가 남아도는 겁니다. 제물로 드린 소와 양과 염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도 많이 드리고 화목제의 제사도 많이 드렸는데 그래 남아도는데 집에 다투는 것이 많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욕심에 가득한 집,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부자라고 해서 행복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또 부자라고 해서 불행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행복과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집 굉장히 잘 살아.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죠. 좀 편리할 뿐입니다. 소유와 행복이 삶을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텐데 이 착각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린다.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2절의 말씀은 유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2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형제의 다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들이 서로 유산 상속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내가 형이니까 많이 가져야지. 내 자식이 많으니까 많이 가져야지. 그렇게 부끄럽게 서로 싸우고 다툴 때에 주인이 아버지의 의도가 뭐냐면 이 형제들보다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 종에게 자신의 상속권을 넘겨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보다 인생을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좋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요, 풀무불이 필요합니다. 금은 3,000도가 되어야 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제된 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은은 900몇 도에서 정제된 은이 나오고 금은 3,000도가 되어야 정제된 금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은빵 하신 분이 계시면 더 잘 알겠지만 하여튼 정금이 나오는 것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온전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우리가 바른 언어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은 무슨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계룡산에 올라가서 무슨 3년 동안 도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정죄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 속에서 가장 약한 연단이요, 재물의 연단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들랑 먼저 감사하십시오. 사실은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요,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사실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귀찮기 때문에, 또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교만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마음의 연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님 가족이 없어서 내가 우리 형님 얘기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형님이 정형외과 닥터인데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이 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살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양아치고 학생이고 안 맞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목사들이 무지하게 팼습니다. 패기도 많이 패고 맞기도 무지하게 많이 맞고, 그렇게, 그리고 뭐를 하나 참질 못하고 손부터 올라가야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셔서 조금 섭섭하시겠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정말 저보다도 더 온순한 양처럼 됐어요. 참 성질 내는 거 없고 참 마음이 차분하고. 제가 이렇게 그 형님의 살아오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성질을 낼 때 안 낼 때 불같이 막 내다가 진짜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막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당한 말을 했는데도 자기의 성질이 그때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들,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천사의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만약에 자기 고집되는 대로 다 일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지금도 나이가 60이 돼도 손부터 나가는 인생이 되면 그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지금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과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마음이 순금 같은 정결한 마음이 되려면요 승질낼 거 다 내고 뭐 삐질 거 다 삐지고 그러지 마시고 그 많은 연단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지혜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웃과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4절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잠언서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입에 재갈을 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 지혜자는 4절에 보니까 듣는 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사악한 말을 하는데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혀에 악한 말에 기울어져서 좋은 말하고 칭찬하는 말하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누가 누구를 헐뜯고 꾸짖는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데에 자꾸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귀를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이웃에 대해서 헐뜯고 낮추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멸시하는 행위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형제의 허물에 기울여져 있는 귀를 갖지 마시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오잖아요. 함, 셈, 야벳. 근데 아버지가 사실 실수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낮에 벌거벗고 술 마시고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추한 모습으로 잘 수 있느냐? 그래갖고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아버지 저렇게 하고 자? 아버지 뭐 어떻게 노망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덮어줄 것을 가지고 뒤로 가서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줬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함의 후손, 남의 치부를 드러낸 자는, 함의 후손은요 대대로 섬기는 자,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웃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분은 악한 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참 신실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신실한 분이다. 우리 옆집이 우리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그분은 참 신실하다. 그 이야기는 들을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귀에 대해서 또 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지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욥기 14장에 보면 여인이 낳은 모든 생명들은 나면서부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통을 누구나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든가 고민할 거 없어요. 욥기 14장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누구든지 인생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림자처럼 인생은 너무도 쉽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것도 없는데 내 거울을 보니까 깜짝 놀랐네. 이제는 내 인생이 벌써 이렇게 다 돼버렸구나. 그리고 절망할 거 없어요.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림자처럼 슉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더러운 죄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고통도 있지만은 죄의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이 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과민 반응을 일으키고 죄에 대해서, 남의 형제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나도 죄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담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무엇이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잠깐 신방에서 성경 말씀 읽고 몇 마디 설교하고 불이 나게 가시는 목사님의 신방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한아름 갖고 와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라 하는 사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꽃다발을 아무리 좋아하는 꽃을 사온다고 해도 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사갖고 와서 이것도 읽어봐라 하는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냐면 그저 조용히 찾아와서 아무 말 안 해도 시계를 안 보고 같이 있어줄 사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갈게, 그러지 말고 말 없어도 그냥 같이 있어줄 사람. 그 사람이 내 삶의 고통 속에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져봐야 우리가 얼마나 가졌고 또 우리가 알아야 얼마나 많이 압니까? 참 지혜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악한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은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여기서 말씀하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것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구원에 속한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실수하고 허물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내 삶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 속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택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택해야지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구원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물질이나 명예보다는 지혜를 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